오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 위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언약궤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여러분,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되느냐, 우리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거나 또 범죄에 빠질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요. 패배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져요. 그리고 군사 4,000명이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4,000명이지 그 당시에 정예군 4,000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다.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우리가 최근에 조각목이 언약궤를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궤를 보았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과 박을 금으로 싼 상자인데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상징이 되는 성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사진 없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내세웠어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 보실 때에 이쪽 사진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가 앞서서 갔어요. 이쪽 사진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언약궤가 앞서서 갔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보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한번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4장 3절 볼까요?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블레셋과 이제 2차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패배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크게 대패를 합니다. 그 비참한 장면이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1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 2차 전쟁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패배해요. 그리고 이전에 10배, 거의 10배, 3만 명이 세상에서 3만 명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잠깐 사무엘상 계속 읽다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어디다 놓냐면은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보관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상징을 알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더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더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거양득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다곤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언약궤까지 갖다 놓으면은 다곤 신도 우리를 도와주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우리를 도와주니 우리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놔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곤 그 신, 우상 큰 신, 금으로 은으로 만든 신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머리가 잘려 있고 한 발은 저쪽에 가 있고요, 한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마치 여호와 하나님 법궤 앞에 완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쫙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 법궤를 갖다가 여러분 아무데나 방치해 놔요. 그 방치해 놓은 법궤가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우사의 그런 죽음의 사건이 거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가끔 기도도 하는데, 나 헌금도 하는데 왜 나는 전쟁에서 세상에서 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고요, 언약궤는 예배, 기도 이런 거 신앙의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전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전쟁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 오늘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인생에 넘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가끔 기도도 하는데 왜 나는 내 신앙은 넘어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헝클어지고 뭔가 신앙에 기쁨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내 인생 힘들지? 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영적인 고민, 또 인생의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백성들이 패한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영적 언약궤를 회복합시다. 시작. 영적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언약궤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언약.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강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패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 패배한 이유는 블레셋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잖아요. 이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힘이 더 강하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느냐? 블레셋이 강해졌어. 예전보다 강해졌어.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힘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칼의 힘도 아니요 창의 힘도 아니라 신앙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의 힘도 여러분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러므로 신앙이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그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약해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진다.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 말이잖아요.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더불어 모든 것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신앙이 약해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가 예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 한결 어려워요. 맞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예전 사람들보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한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깨끗한 마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가난하지만 그래서 뭐 선비정신이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요, 싹 없어졌어. 요즘은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라에 뭐 기둥 될래요?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돈 많이 벌어서 한 40대까지 벌고 그 다음부터 저 몰디브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그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면 바로 그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나만 잘 되면 되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은 아닐까요? 가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요즘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예전 속회 참 좋았어요. 이렇게 말들 하시면 예전에는 속회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대요. 또 여러분 이번에 광주 동조 연합 집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이구동성 말합니다. 점점점 연합 집회에 모이는 수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예전에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극복하며 신앙생활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 맞으며 교회 다녔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매를 맞으며 교회 가면은 갔다 오면 할아버지가 매를 때리는데 그걸 알고서도 매 맞을 각오하고 예배당에 나갔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시험 들어,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너무 약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강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신앙,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는 저와 함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좀 명함교회 성도들은 좀 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형식적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 가장 큰 원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언약궤를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승리하자, 언약궤로 승리하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언약궤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도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를 믿는, 언약궤를 의지하는 신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궤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어, 하나님 지켜줄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 하나님 지켜줄 거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100개 1000개 걸려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배드리지만 말씀 실천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극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려면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기도를 회복하셔야만 됩니다. 진실한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바꿔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에서 깨어 온전한 신앙으로 바꿔나가는 능력이 기도 생활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을 해요. 첫 번째 전쟁,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는, 여러분 유명한 전쟁 잘 아시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밑에서 전쟁을 하고,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모세야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래요.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말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 저들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런 무기도 없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겼어. 그걸 기록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해, 이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첫 번 전쟁에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앞으로 끝없는 모든 전쟁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인생의 전쟁이, 총칼 없는 전쟁. 지금도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러시아 아직까지 전쟁이 많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총칼 없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전쟁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적인 신앙을 깨우는 내면의 확성기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형식적인 신앙을 깨우는 내면의 확성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잠잠한 신앙 데려갈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도 받지만,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라고 자꾸 내 자신을 일깨우는 내 내면의 확성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 자리에 있지만 늘 결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게 여러분 느슨해져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야,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내가 은퇴할 때 성도들한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 목사님 은퇴하지 말라고 붙잡는 성도가 돼야 되지,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하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꾸 내가 생기면서, 하나님, 제대로 된 목사, 제대로 된 목사, 바른 목사, 자꾸 마음에 일깨워지는데, 언제 일깨워지느냐? 주여, 기도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소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안수받을 때 그때 마음을 돌아가리라. 내가 우리 명함께 첫 발 디딜 때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형식적인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깨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에 있던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요,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지만 저에게 볼 때는, 저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 자신이 저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갈 때, 이것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결심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은혜 받으면 적어도 주일날부터 해서 수요일까지는 내가 제대로 된 성도가 한번 되어보리라. 목요일부터는 결심한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하면요, 조금씩 되어져요. 조금씩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언약궤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엉망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엉망진창.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때는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줄 텐데 미리 좋은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응?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미리 좋은 걸 다 빼가요. 이 음니와 비누아스.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 여자들을 희롱을 합니다. 성적으로 희롱합니다. 이런 흠리와 비누아스가 겉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너희가 지금 신앙적으로 흠리와 비느하스와 메일반이야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언약궤를 붙들고 있지만 너희의 삶은 전혀 언약궤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알려주므로 형식적인 신앙, 삶과 연결되지 못한 신앙을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찬양에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과 연결되는 성도가 되기를 힘쓸 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인생이나 영적 전쟁에 실패한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의 말씀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는 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을 하나도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들여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똑같이 따라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금은 보화에 눈이 멀어서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 정말로 이 백성들 뭐 10분의 1만 올라가도 승리하는 그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졌습니까? 슬퍼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쭉 조사해보니까 글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범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황금의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신앙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교회사 쪽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옛날 국사 배우고 세계사 배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 기억나시죠? 중세시대 때에 200년 동안 8차에 걸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아니 그 회교도들이 말해요. 그 성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성지 예루살렘을 꽉 묶어놓고 거기들 막 그냥 이단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서유럽에 있었던 성도들이 분개하면서 어찌 저럴 수 있느냐, 다시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아서 함께 연합군을 모은 것이 십자군 아니겠습니까? 십자군이 여러분 1차부터 8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만 성공해요. 나머지는 여러분 계속 패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할 때 깃발에 십자가를 칼에 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아마 투구에도 십자가 썼을 거예요. 말 안장에도 십자가, 아마 칼에도 십자가를 새겼을 거예요. 온통 십자가예요.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그런데 그들이 졌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십자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겉들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황은 이 기회에 내 권위를 높이자, 나는 너희들 왕보다 위에 있다,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왕들은 이 기회에 더 큰 땅을 한번 확보해보자. 기사들은 택시기사 말고 여러분 기사들은 이 기회에 내 명예를 높이자. 상인들은 이 기회에 우리의 무역 통로를 만들어버리자. 농민들은 이 기회에 지긋지긋한 농사 그만두고 내가 열심히 공로를 해서 나도 이 기회에 한번 기사로 한번
계급을 승진해보자. 그런 온갖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십자가를 내세워 나가지만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100개, 10,000개, 1,000,000 개를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중에 승리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끌고 가는 사단을 내가 끊어버리고, 주여 부족하지만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결심을 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오게 됨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기도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한 방송을 듣는데 실명될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때 수술하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하지 못해 그 때를 놓쳐가지고 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거나 안타까운 소식을 이 방송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영등포 모 안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등포 그 안과 있죠? 그 모 안과에 찾아가서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말한 다음에 자기가 3년 동안 모은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놓고 그러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장로님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잠깐 그래도 성도님 이름은 알려주시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 저 아무아무 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막 가시더라는 거예요. 끝내 자기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그 방송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 왔어요. 그렇지. 바로 저게 성도지. 저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지. 맞아. 저게 성도인데. 그리고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떳떳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파워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언약궤를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그 상자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르면 우리도 늘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 진짜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 따라가는 것이 영적 언약궤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2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회복하자. 또 한 가지, 삶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심해보자.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시작. 삶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시작. 삶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결심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삶과 연결되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또 기도만 하시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이 은혜가 우리 명함교회 충만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